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주 만인가요? 아닌가? 더 오래됐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너무 수줍게 고백을 했다. 그죠?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38해 동안에 어떤 그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런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냐면 그곳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때문이었는데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다. 뭐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신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뭐 여러분 38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젊은 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을 병으로 앓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기 평생을 이 병에서 시달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됐다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치유 사건 이야기의 뒷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날,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그 38해 동안 머물러 있던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된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특정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안식일에 무언가 지금 불편한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 일반적인 어떤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인데 이 병자가 자기 카페트,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자리를 깔아놓고 있던 어떤 멍석 같은 거 있죠. 이것을 들고 움직였어요.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거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38년 동안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던 마비되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이제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걸 했다고 지나가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죠. 나라가 무너진 지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많은 율법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화시키죠.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음식 규정,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금도 이런 안식일 규정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기에서는 소위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세속 유대인이 있고 종교인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할례는 기본이고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주로 호텔에서 안식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호텔에서 보내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피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안식일에 이 호텔에서 제공을 해준대요. 그리고 호텔에서 서비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안식일 날 노동을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것마저도 노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도록 안식일이 됐을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층에 멈춰서 열리고 멈춰서 열리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피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말이겠죠.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이 유대인 종교인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걸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강박관념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38해 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마비되어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리 들고 움직이는 사람 보고도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안식일 규정 어기고 있어? 이렇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비난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걷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니고 이 카페트를 들고 싶어서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카페트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도대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했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게 되면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후에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고침받은 이 사람 사이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그게 뭐 몇 시간 뒤인지 아니면 뭐 며칠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복시게 당신은 이제 몸이 건강해졌는데 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만 그게 진짜 건강한 인생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게 된 다음에 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 이 사람 이거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감사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일러 바칠 수가 있어요? 나를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다. 아니 이렇게 너무나 의리 없이 배신하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그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의리 이게 없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꽤나 나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냐? 우리 말 성경으로 읽으면 충분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을요 우리가 헬라어로 읽어보면 꼭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말했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했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말했다라는 것과 다른 표현들 쓸 수 있잖아요. 뭐 고백했다도 말했다가 될 수 있고 증거했다도 말했다가 될 수 있잖아요. 보여줬다 이것도 말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낭겔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말했다
혹은 고발했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표한다, 밝힌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낭겔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총 5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뺀 나머지 4번의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용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알려준다라는 말이 그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알려주신다. 감춰있던 것을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죠. 또 나머지 3번의 경우는 16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 연달아서 3번이 나옵니다. 이게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이 밝혀준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쓰임새를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준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준다. 이게 다 긍정적인 의미죠.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5장 15절에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했다. 예수님이라고 알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쳐가지고요. 저 사람이 나보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들고 움직여라고 내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일러바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 내가 38년 동안 사실상 내 생애 전체가 병에 의해서 시달리고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저 예수라는 분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야, 이게 이 15절과 16절을 나란히 읽어놓고 보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뭐 병에서 나았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냐, 기쁨을 회복했느냐 이런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 그 율법을 따라 안식일의 규정, 법규를 어겼다.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이 웃지를 않으니까 어이가 없네. 동일한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 생명의 회복, 기쁨 이게 충만한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법규를 위반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유추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 끝난 다음에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 또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 사람 보고 왜 카페트를 들고 움직여라고 이야기했냐?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나쁜 일이다. 야, 이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막 그냥 응급 상황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좀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간불인데 그냥 호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막 삐용삐용 쫓아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법규 어겼냐? 아무리 급해도 파란불일 때 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붙잡고 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분이 터지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부목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할 때 본인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밥 먹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보통 어릴 때 보면은 뭐 달걀, 소시지, 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만 먹으면 엄마는 염려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야채를 먹일까? 이게 지상 과제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달걀 요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뭐 양파도 좀 넣고 당근도 좀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애들이 이 혓바닥이 너무나 예민해. 많이 발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달걀을 먹다가 양파만 씹히면 그대로 다 뱉어버린대요. 양파만 뱉은 게 아니라 달걀이랑 다 함께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이 집에서 그렇게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식탁이. 여러분, 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정말 중요한 뭐 생명을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생명을 뭐 살렸니 어쨌니 이런 거는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뭐 규칙이니 법이니 절차니 이런 것만 그냥 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는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많은 이유는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법이니 절차니 규정이니 이런 것들을 진정한 생명이나 기쁨이나 회복이나 이런 것보다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의 애들 같으면 뭐예요? 이들의 기득권, 나는 곧 죽어도 양파 없이 달걀 없이 양파 없이 당근 없이 달걀만 달라 이거예요. 달걀만 달라.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공공기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찰이 투명한 수사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내세우고 학교가 공정한 입시 경쟁보다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언론이 사건을 바르게 보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안주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회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금 사정이 나빠졌답니다. 근데 마침 뉴스에서 중소기업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기금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급히 해당 관공서에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런 법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고 뭐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도대체 그 관공서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규정과 절차가 본질인지 아니면 기업을 돕는 게 본질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치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례로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이 통계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뢰도가 다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이런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신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질 않는데요. 그 중에 최하위가 어디냐? 국회. 그 위에가 뭐냐?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절차니 규정이니 법규니 이런 것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시켰냐 이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그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움직이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본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노동을 멈추는 거죠. 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노골적으로 나는 안식일날 일한다. 어쩔래? 이런 거예요. 나는 안식일날 일한다. 근데 왜 일하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일,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 본래의 본질이 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안식에 대한 처음 내용은 창세기 2장의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안식, 쉰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좀 아랫목에 누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식을 하신 겁니까? 아니 뭔 하나님이 그래? 뭔 신이 그래?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뭔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막 누워 계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치셔가지고
하나님이 피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쉬지를 못해요. 일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많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릴 때가 많고,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성공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쉼을 못 누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의 창조 이야기들, 창조 신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바벨론의 신화 가운데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천지가 창조된 어떤 그 유래가 나오는데 창세기 이야기와 조금 비슷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신들끼리 싸우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이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사람은 왜 태어났냐? 사람도 역시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신들끼리 싸우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신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도록,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돼. 이게 바벨론의 어떤 창조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창조 이야기, 창세기의 내용은 그와 완전히 다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흙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묘하게 빚으신 다음에 코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게 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의 4번째 내용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면 4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 10개 가운데 총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4번째 안식일 계명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딱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쉬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 아버지도 만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게 안식한다라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냐? 먼저는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게 안식일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명만 특별하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게 안식일에 배워야 할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멈추는 건데, 나 혼자 노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심지어 내 종들, 또 우리 가축들,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나그네들까지 다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멈춰라.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네 혼자 네 건강 위해서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쉬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려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 본질은 생명이에요.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너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근본 이유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저항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뭘 저항하는 거냐? 하나님 없이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저항하는 게 뭐냐?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저항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에 저항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가운데 이 저항의 배움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미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신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날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미신의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명은 미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베데스다의 병자 가운데 왜 38년 된 병자를 그러면 고치시는 거냐? 그 사람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몸이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사회의 경쟁에서도 밀려났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쟁에서도 완전히 도태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각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해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완성이 되는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날에 안식의 정신을 배우고 주일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안식의 날, 예배의 날, 세상이 가르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에 저항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마음에 저항하며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규정과 법과 절차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관념에 저항할 줄 알고 내 생명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에 저항하며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주셨으니 이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